왜 이렇게 많은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폭발하는 전쟁들,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고 전체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패턴이 있으며 그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15가지 구체적인 성경 예언을 깊이 탐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방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차렸지만 우리 코앞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5절에 이집트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집트가 영구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다시는 나라들 중에서 강국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집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땅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입니다. 피라미드, 무적의 군대, 상상할 수 없는 부, 이집트는 절대적인 권력의 동의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집트는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무관한 국가입니다. 아무도 이집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집트의 힘을 생각하며 협상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관광업과 국제 원조에 의존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생존하려고 애쓰는 중동의 또 다른 나라일 뿐입니다. 이것을 2500년 이상 전에 주어진 예언과 비교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이 나라의 미래를 외과적 정밀도로 보았습니다. 중국 페르시아가 이란이 되거나 심지어 오늘날까지 서구에 영향을 미치는 로마처럼 다른 제국들이 역사를 통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지만 이집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고대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대해 드러내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훨씬 더 인상적인 것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전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환상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선지자는 완전히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봅니다.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서로 합쳐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뼈를 덮고 피부가 덮으며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십니다. 나라들 사이에 흩어지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죽은 것으로 여겨질 백성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확률을 거스르고 국가로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의 불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백성입니다. 모든 대륙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십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고 영토도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백성이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이 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홀로코스트를 포함하여 수세기의 유배, 박해, 절멸 시도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었고 회당에서만 사용되던 히브리어가 거리에서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아침에 존재하지 않던 국가가 오후에 존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민족도 이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은 똑같이 불가능한 것을 선언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1948년 이전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무엇을 봅니까? 메마른 땅, 사막, 돌, 황폐함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19세기에 이 지역을 방문했고 황폐하고 생명이 없는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장소였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식량을 수출하는 농업 강국입니다. 세계 농업을 혁명화한 점적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막을 꽃피는 정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서는 안 될 곳에서 과일, 채소, 꽃을 재배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지
연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사야가 2700년 이상 전에 본 것과 정확히 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절대적인 정밀도로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이집트는 낮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사막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점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고대 국가들에 관한 이러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이것은 모든 세계 갈등의 진원지가 된 특정 도시에 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이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지구상의 인구가 8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말하자면 이것은 많은 브라질 수도들보다 작습니다. 석유도 없고 전략적 천연 자원도 없고 중요한 항구도 없는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는 국제 헤드라인을 지배하고 유엔에서 긴급 회의를 촉발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대 강대국들의 외교 정책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에는 정확히 이것을 묘사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을 위한 무거운 돌로 만들 것이며 그것을 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심하게 다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사용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다칩니다. 등이 아픕니다. 근육이 찢어집니다. 들어갈 때보다 더 나쁜 상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에게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는 전 세계적인 항의와 외교적 긴장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십 년 동안 협상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이미 지구상의 다른 어떤 갈등보다 예루살렘에 관한 더 많은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아랍 국가들, 서구 강대국들, 세계 지도자들 모두가 이 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칩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통령들, 총리들, 국무장관들 모두 중동으로 날아가서 협상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모든 것이 상파울루의 한 동네 크기의 도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것이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으로는 완전히 말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상적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루살렘은 세 종교에 신성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도시와 어떤 종교적 또는 감정적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장소도 이러한 종류의 세계적인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 그것은 단지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종교 뉴스입니다. 예언적 뉴스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뉴스입니다. 21세기의 가장 긴장된 갈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 사이의 전쟁들입니다. 테러 공격들입니다. 성전산에서의 긴장들입니다. 누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스가랴가 2500년 이상 전에 본 이 무거운 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돌은 더 무거워집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관여합니다. 더 많은 긴장이 쌓입니다. 더 많은 세계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의 사람들이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정치의 초점이 되는 동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예언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기록되었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포함하는 차원입니다.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 정보가 순환하는 방식, 인간 지식 자체가 확장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차원은 무섭도록 정확한 방식으로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구체적인 예언들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는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하고 인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을 덧붙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수천 년 동안 이 예언은 완전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항상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20세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적되는데 수천 년이 걸렸던 인간의 지식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1500년까지 인간의 지식이 매 세기마다 배가 되었다고 계산합니다. 1550년에는 매 25년마다 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매 13개월마다 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지식이 매 12시간마다 배가 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폭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인류는 X양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인류는 그것의 2배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역사에 축적된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손바닥에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도서관들, 과학 연구들, 역사적 문서들, 모든 것을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지식이 단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될 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빨리 왕래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은 걸어서, 동물을 타고 또는 수레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데는 몇 달이 걸렸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은 상파울루에서 비행기에 타고 12시간 후에 세계 반대편에 있습니다. 로켓이 사람들을 우주로 데려갑니다. 탐사선이 다른 행성들을 탐험합니다. 인류는 문자 그대로 지구를 이곳저곳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20세기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에게도 마법처럼 보였을 용이함으로 달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훨씬 더 불안한 또 다른 예언과 연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없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일이 역사상 모든 전쟁, 모든 대학살, 모든 재난을 합친 것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래의 환난이 7천만 명을 죽인 제2차 세계대전보다 어떻게 더 나쁠 수 있을까요? 유럽의 3분의 1을 전멸시킨 전염병보다 더 나쁠까요? 역사에 기록된 모든 공포보다 더 나쁠까요? 답은 지금 존재하지만 이전 어떤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에 있습니다. 음속보다 5배 빠르게 이동하며 요격될 수 없는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즉시 격추시키는 군사 레이저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자율 드론대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목표물을 결정하고 밀리초 단위로 공격을 실행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생물학 무기가 어떤 자연 바이러스보다 수십 배 더 치명적인 곳입니다. 현대의 단일 핵폭탄이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폭탄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곳입니다. 해커들이 국가 전체의 전력망을 차단하여 수백만 명을 물, 음식, 작동하는 병원 없이 남겨둘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금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국가들에 의해 개발된 실제 무기들이며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보셨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손에 쥐게 될 시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의 서곡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지식과 이동성의 폭발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동시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식이 배가 되었습니다. 여행이 즉각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환난을 위한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 폭발은 훨씬 더 미묘하고 아마도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를 포함하는 위험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정도로 정교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는
지금 지식의 배가를 가능하게 한 바로 그 기술들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구체적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대안적인 구원자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구루들은 그들이 여러분의 개인적 성취와 완전한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약속합니다.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가진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은 복음을 완전히 대체하는 삶의 철학을 판매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기술계의 억만장자들은 뇌 임플란트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 자체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할 것처럼 말합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정확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항상 원했던 삶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의 방법, 나의 비전, 나의 시스템을 믿으라 그러면 너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것은 현대성으로 위장한 메시아주의입니다. 에덴에서 뱀의 약속과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는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구원자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세주를 정교한 모조품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너무 미묘해서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량 강화, 목적, 에너지, 정렬, 발현, 당신에게 유리하게 공모하는 우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언어 아래에는 똑같은 오래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훨씬 더 불안한 또 다른 예언과 연결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이 예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번영복음은 예수님을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천상의 은행 관리자로 변형시켰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모든 실제적인 권위를 비워냈고 그것을 당신이 선호하는 대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제안들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보다 동기부여 코치처럼 들리는 설교자들입니다. 당신을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만들지만 죄, 회개, 십자가 또는 거룩함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 메시지들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스승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그것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생활 방식이든 받아들인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그것을 위한 교단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하나님이 결코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매주 정확히 그것을 말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려움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즉시 완화하고 싶은 불편함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불편합니다. 직면시킵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메시지들을 정확히 긁히기를 원하는 곳을 긁는 메시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추종자, 돈, 영향력을 대가로 기꺼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된 스승들을 찾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자라지만 진정한 복음을 결코 실제로 알지 못하는 전체 세대입니다. 기독교 노래를 부르고 인스타그램에 구절을 게시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약속하는 맞춤형의 편안한 버전입니다. 이 영적 속임수는 성경이 최후의 속이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리적 세계도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쟁, 질병, 박해, 모든 것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의 재림 전 시간을 나타낼 표적들을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분이 단지 전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특정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즉각적인 통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가 세계 반대편에서 갈등 중일 수 있었고 여러분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은 일어나서 휴대폰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알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들입니다. 남중국해의 긴장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소문들입니다. 다음 전쟁에 대해 추측하는 군사 분석가들입니다. 병력을 이동시키는 국가들입니다. 형성되고 해체되는 동맹들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것을 증폭시킵니다.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즉각적인 전 세계 헤드라인을 얻습니다. 세계 지도자의 모든 선언이 1000번 분석되고 재해석됩니다. 모든 군사적 움직임이 위성으로 촬영되고 소셜미디어에 공유됩니다. 예언은 단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쟁들과 그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끊임없는 인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더하십시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역병, 전염병, 대량으로 죽이며 퍼지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경제가 멈췄습니다. 병원이 가득 찼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새로운 전염병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생물학적 위협들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퍼지는 열대 질병들입니다. 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 세계 전염병을 위한 인프라가 지금 존재합니다. 비행기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륙 사이로 수송합니다. 바이러스가 외딴 마을에서 나와 24시간 안에 뉴욕, 런던, 도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염병을 진정으로 세계적으로 만들 이 전 세계적 연결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얼마나 빠르게 전체 지구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지만 서구의 소수만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픈도어스 조직은 70개국 이상에서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높거나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억 6천만입니다. 이것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 규모의 체계적인 박해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사형 선고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집집마다 추적당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 마을들이 정기적으로 학살당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 모독법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중국에서는 교회들이 철거되고 목사들이 투옥됩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요, 박해는 더 미묘하지만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취소입니다. 성경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는 것입니다. 법적 소송들입니다. 미디어에서의 조롱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진보, 관용, 현대성의 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사적이고 조용하고 무관하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세속 문화가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수준의 반대나 박해에 직면하지 않는 대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더 강렬해집니다. 그러나 이 외부 박해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파괴적이며 기독교를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단지 불법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식을 것입니다. 얼어붙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보다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들의 특징적인 표시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러한 특정한 종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볼 때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분열들입니다. 싸움들입니다. 험담들입니다. 경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정치적 문제들로 분열되는 교회들입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없어서 파괴되는 기독교인 가족들입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묘사한 더 큰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주의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배교는 단지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는 믿음의 고의적인 포기입니다. 진리를 알고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자라면서 그분과 아무 상관도 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지금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사들은 가장 젊은 세대가 기록적인 숫자로 기독교를 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결코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고 평생 교회에 다녔고 청소년 그룹에 참여했고 수년간 설교를 들은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8세, 20세에 도달하면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독교인의 삶을 모델로 보여준 헌신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백했던 믿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들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배교는 더 이상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이해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이 모든 배교, 이 모든 박해 속에서도 동시에 성취되고 있는 희망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복음은 먼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끝이 올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마존에 고립된 부족들에게 어떻게 도달합니까? 아시아에 접근할 수 없는 산악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외부 세계와 접촉한 적이 없는 민족들에게 어떻게 도달합니까? 그리고 기술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인터넷입니다. 지구의 가장 외딴 구석까지 기독교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위성들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가속화되는 성경 번역입니다. 폐쇄된 국가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기독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앱들입니다. 박해받는 국가의 기독교인들을 자유세계의 교회들과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은 복음을 결코 듣지 못한 민족들이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도달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결코 가지지 못했던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고립된 부족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박해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전 세계적 혼란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한가운데서 그분은 종말 전에 그분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도달할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배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복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박해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교회는 자유로운 국가들보다 박해받는 국가들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지 경고가 아닙니다. 또한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약속들입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조각이 정확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때 이러한 15가지 예언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동시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흡수할 때 한 가지 질문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예언된 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들을 보았습니다. 표적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대답 없이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러한 예언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왜냐하면 여기 말해져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변화 없는 예언적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쁘게 위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은 적절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 5명은 밖에 남겨졌습니다. 영적 준비는 이날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정직하고 잔인한 검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추정하지 마십시오. 가정하지 마십시오. 검토하십시오. 조용한 장소에 잠시 앉아서 자신에게 이 어려운 질문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또는 세례를 받았는지, 또는 부모님이 기독교인인지를 기준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의 현실을 기준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을 압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해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물려받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들의 큰 비극 중 하나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것에 대해 무서운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의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심지어 겉보기에 영적 은사들로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활동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부족이었습니다. 내적 변화 없는 외적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지금 직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준비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표면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방향 전환인 성경적 회개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이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방식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삶의 영역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쓰다듬어 온 그 비밀 죄는요?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관계는요? 끝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모순되는 그 습관들은요?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키워온 그 쓴 뿌리는요? 용서하고 풀어주십시오. 거룩함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미지근한 종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는 단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강렬하게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짜리 피상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의 아름다운 구절들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깊은 연구, 오랜 묵상, 성경의 의도적인 암송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예언적 시대를 위한 적절한 긴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포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의심이 공격할 때, 속임수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뿌리내린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경을 인용하여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것은 기도입니다. 암송되고 기계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정하고 깊고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힘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깨어 있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개발하십시오. 일어날 때 기도하며 그날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루 동안 기도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걱정과 실패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가끔 하는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끊임없는 리듬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준비는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목하십시오. 특히 지금입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희석하지 않고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깊이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이 투쟁에 대해 정직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왜냐하면 다가올 날들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립된 기독교인들은 속임수와 낙담에 쉬운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는 복음 전도의 긴급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영원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알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전문 설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가족과 이야기하십시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이웃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으시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데려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준비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검토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깊이 잠기고 깊은 기도의 삶을 개발하고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에 연결하고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지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을 위한 영적 생존의 필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시간이 짧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지 하나의 최종 질문만 남습니다. 15가지 예언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지금 2026년에 우리 눈앞에서 바로 성취되고 있는 15가지 구체적인 표적들입니다. 이집트는 낮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했고 사막이 꽃을 피웠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무거운 돌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여행이 폭발했습니다. 전례 없는 환난을 위한 기술이 존재합니다. 거짓 구원자들이 번성합니다. 왜곡된 교리들이 교회들을 채웁니다. 전쟁과 소문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전염병들이 위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배교가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도달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사건들이 아닙니다. 역사적 또는 문화적 우연들이 아닙니다. 외과적 정밀도로 성취되고 있는 신성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통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읽는 모든 헤드라인, 여러분이 목격하는 모든 위기, 여러분이 관찰하는 모든 전 세계적 변화, 모든 것이 그분의 예언적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최후의 결말을 향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절망이 아닙니다. 공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경계입니다. 영적 준비입니다. 다가오는 구속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검토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확인할 때입니다. 회개되어야 할 것을 회개할 때입니다. 용서되어야 할 사람을 용서할 때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위한 나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시대의 예언적 현실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열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러한 각 주제를 심화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성경 예언에 관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에 남기십시오. 이 15가지 예언 중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러한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경계하고 준비된 사람들의 대화, 공동체를 만듭시다. 왜냐하면
친구 여러분,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